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13장 22에서 30절까지 네,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에 읽을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까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 된 자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도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찾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경로로 우리가 세상을 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당시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좀 적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구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이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구원받는 것보다 구원받는 수가 적은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어쩌면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두려움 거기에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거기에 좀 더 옹배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게 되는 거죠. 수에 집착하는 이 질문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교회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일까? 이런 거. 그리고 교육자는 몇 명일까?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들 하죠. 우리 청년부는 얼마나 출석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 물론 숫자가 가진 의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수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수를 잘 알아야 데이터를 잘 알아야 우리의 현재 상황도 확인할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수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때로는 가치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 그리고 눈을 가리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너네 교회 청년부 몇 명이야?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너네 교회 청년부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 저도 생각이 별로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두고 있어? 이런 질문은 우리끼리 잘 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질문을 하긴 하지만 아직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질문하는 포인트를 보면 대부분 숫자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들이 이런 퇴색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요 구원받는 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네, 어정쩡하다가 결국에는 숫자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요 24절에 이런 대답을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죠?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라 라고 말하는 게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선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오히려 잘못된 질문을 수정해주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내 인생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생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생이 나왔을까?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어떻게 유명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샀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질문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냐 사실은 저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자기 자신을 반드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게 좁은 문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실제 어떤 통상화된 문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좁은 문이라면 어느 정도 이미지를 만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아주 쉽게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면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좁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키보다 훨씬 더 작은 우리 말하는 대구멍 같은 그런 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엎드려서 끼워서 그 문을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그 말은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난 이걸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내 짐을 짊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려면 이 짐을 내려놓아야만 나 혼자 홀몸으로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겠죠. 그걸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만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좁은 문이 있다면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기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엎드려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한다는 여러분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부분은요 좁은 문 플러스 오늘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되냐면 문을 닫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좁아서 들어가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누가 이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문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오늘 문을 닫자 사람들이 소리를 치죠.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문 안에 들어가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비유가 뉘앙스가 느껴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집주인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어가고 말 거를 결정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주인과 먹고 마셨대요. 집주인과 먹고 마셨고 그리고 주인이 바깥에서 막 가르치고 있을 때 그것도 같이 듣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직접 있었다. 나는 집주인을 너무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집주인은 모르겠다라고 잡아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내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잘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막 문을 두드리면요 소리치셔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라고 말하지만 집주인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경험했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할지라도 주인이 모른다고 하면 들어갈 수 없고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부러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알아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 라고 분명히 하는데요. 특히 방금 마태복음 읽은 걸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하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거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몰랐다고 했을까? 이때 거기서 한 단계 나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을까?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다 했는데, 나는 종교적인 생활 다 해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들고 기도도 하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따르면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베풀고 예언도 하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했을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중요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즉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조장하는 사람들, 악을 굉장히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과 같이 뭔가 밥을 먹는 듯해 보이고 또 예수님과 같이 뭔가 가르침을 받고 설교도 듣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을 행한다면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우리 교회에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성찬이에요. 성찬. 그리고 가르침을 듣는다는 건 어쩌면 예배 그리고 지금 설교 같은 이 시간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해요. 그리고 성찬도 하면서 거기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 이런 것들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나는 한 가족이야 라고 느끼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한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곱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허무해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은요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알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까? 예배의 자리에 왔을까? 물론 오늘 방금 제가 좀 뭐라고 했지? 예배 드린다 해도 행함을 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먼저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지만 말씀은 잘 읽지만 그대로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뭔가 어설퍼요. 굉장히 어설프고 부실하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악이 아니라 의를 행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고 먼저 믿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빠져서 나중될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중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돼서 나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되었지만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주님이 우리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게 있죠.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하다. 주님이 나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법이 아니라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죠. 성찬을 했다면 우리가 함께 한가족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데 옛날에 그냥 레전드 같은 오르다는 것지만 되게 유명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부 영화 보신 적이 네, 나중에 한번 항상 그런 거 있죠. 고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책 같은 것도 고전 같은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꼭 읽어봐야 된다고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는 여러분들 그런 레미제라블 같은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아무도 거의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읽어보신 책도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듣기만 하잖아요. 영화도 사실은 책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 쉬워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대부에 보면은 앞에 얘기하는데요. 그 뒷부분에 어느 정도 가면 그 조직을 어느 정도 물려받게 되는 과정이 생겨요. 거기 이제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조직을 물려받고 뭘 하느냐면 종교하고도 좀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미사에 참여하게 아주 경건하게 천주교죠. 가톨릭 미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경건하게 미사를 참여하고 경건한 음악이 들리고 성가가 나오고 또한 자기도 거기에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굉장히 경건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조직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조직에 지금 덤비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다른 조직들을 해치우기 위해서 그 시간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를 잘 드려요.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하들은 밖에서 열심히 지금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면서 그럼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다. 종교 행위로 이것들을 내가 해왔다라고 자꾸 체크하기만 하면 나는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본질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도 해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참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도 다 했습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말했던 대구 영화처럼 사실 평상시 밖에 살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아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면 그 본질에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는 사람인가요? 어떠세요? 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는 사람입니까? 왜 봉사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아는 사람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하고 봉사하고 기도 쫓아내면 예수님이 아는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아는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그 모습을 만들어내면 영건에 보이기만 하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수리나 보면 황정빈이 맡은 역할이 목사죠. 그래서 기독교단체에서 하던데 목사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얘 모든 행동들은 그냥 마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굉장히 그냥 괴리감이 있는 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저 사람은 내가 아니야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밖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부담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참여한 사람이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 별도로 애쓰는 사람만이 사실은 주님이 아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구원받는 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은 해놓고도 실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너무 무리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이 아는 사람은요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랑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아끼라고 하면 서로 아껴보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지. 나누라고 하면 나눠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걸 원하지 않겠죠.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거예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석이고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요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불리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 이렇게 코로나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 다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용조용히 왔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걸 선택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은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흐르는 강물 가운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의 옷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되죠?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냥 넓은 문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담아서 좁은 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앉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손을 내밀어 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고마워. 우리 주인이가 대답한 것처럼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하면 사랑하며, 행하라면 행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고. 그 뜻에 따라서 한 번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요, 저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놔두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좁은 길로 걸어갈 때요, 때로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보다 앞서가서 동행하실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서 데려가시기도 하고, 우리는 손을 잡아서 이끄시는 분이 아마 우리 주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대해 주실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되잖아요. 또 회사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관계 속에서 문제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들 좁은 문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고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의 손잡고 한번 걸어보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상이고, 그걸 그냥 우리 가운데 내팽개치거나 마음대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